제가 어렸을 때에 숙제 중에 하나가 국군 아저씨께 편지를 쓰는 게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편지를 이렇게 쓰는 것이 익숙치 않아서 억지로 숙제를 해가지고 막 국군 아저씨께 하면서 썼던 기억이 납니다. 의무적으로 군인 아저씨께 쓰는 거예요. 모르는 군인 아저씨인데 우리나라를 지켜줘서 감사합니다. 의무적으로 쓰는 게 숙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억지로 썼던 생각이 납니다. 편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편지를 한번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혹시 그냥 이렇게 지금은 이제 공문이라든가 이렇게 프린터 해가지고 이렇게 받는 편지지만은 지금은 그런 게 많죠. 근데 옛날에는 손글씨 있죠. 손으로 직접 쓴 글씨. 진짜 정성이 담겨 있고 사랑이 담겨 있고 그런 편지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그 편지를 받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죠. 보통 그런 편지는 좋은 소식이 많습니다. 뭐 슬픈 소식을 막 글 써가지고 막 손으로 써가지고 보내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 편지를 할 때 내가 보고 싶다, 사랑한다, 아니면 어떤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글을 씁니다. 그 편지를 받을 때마다 참 마음이 기뻤던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더 좋은 것은 뭐 부모님께 받는 편지도 좋지만 우리 연애 편지 같은 거 혹시 만약 쓴 적이 있으면은 생각을 해보면은 더 기쁠 것입니다. 그 편지를 받으면은 왜 기쁩니까? 그 보낸 사람의 마음이 내가 전달되기 때문에 기쁩니다. 그 사람이 나를 생각하고 또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좋아한다, 사랑한다, 뭐 아니면 따로는 보고 싶다, 뭐 그런 기타 등등 그런 그 내용을 보았을 때에 너무나도 기분이 좋은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편지를 보면은 그 사람의 사정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구나. 이 사람이 나를 보고 싶어 하는구나.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일 때문에 나에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구나. 안타깝게도 요새는 편지를 많이 쓸 경우가 별로 없어요. 기껏해야 뭐 지금 학생들이나 보면 스승의 날이나 어버이날 때 되면은 이제 억지로 이제 학교에서 쓰라고 하니까 쓰기도 하고 이런 거 외에는 편지를 쓸 일이 별로 없어요. 요새는 핸드폰이나 아니면 이렇게 문자나 이런 게 좀 많이 있는데 그것도 지금 일종의 편지라고 볼 수 있죠. 분명한 것은 이 편지라고 하는 것은 그 상대방의 사정과 마음이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사정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오늘 2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본문 말씀 2절 한번 보세요.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그랬어요.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고린도후서 3장 2절 말씀 우리의 편지라 그랬어요. 너희가 누굽니까? 우리들이죠.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편지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볼 때에 우리의 편지다. 우리 마음에 썼고 무슨 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여러분 편지는 그 사람 마음을 안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들이 편지래요. 편지. 그리스도의 편지. 주님의 편지래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낸 편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그 편지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향해서 우리들을 편지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리고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우리를 편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있는 편지인 줄 믿습니다. 편지는 글이잖아요. 근데 그 의미가 뭐냐면 그 사람의 의도를 전달하는 도구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런 의도와 하나님의 사정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보면은 우리의 언행신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 때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아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은 저런 마음을 가지고 저런 사정을 가지고 우리 세상에 오셨구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삶과 여러분의 그런 말과 그런 모든 것들이 삶을 보고서 만약에 예수님의 삶이 나타나지 않는다면은 여러분 더 이상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삶은 정말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우리가 삶 속에서 다른 무엇이 나온다면 그리스도의 편지가 아니라 만약에 정죄나 미움이나 다툼이나 분열이나 거짓이 내 삶 속에서 나온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편지라기보다는 이 마귀의 도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사정을 안다고 했죠.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삶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예수님의 삶과 우리의 삶이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습니다. 이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적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이적입니다. 우리가 영어로 미라클 해가지고 기적이라고 하는데,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거는 말 그대로 그냥 우리의 소원이 어쩌면은 그 세상에서 말하는 행운, 어쩌다가 확률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야, 이거 기적이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날 그런 프로그램에 나올 일이야. 이걸 기적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은 기적이 아닌 이적이 나타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적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시면은 기적이 아닌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이적이 뭐냐?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행하시고 어떤 고난을 당하시고 또 어떤 모든 것을 사람들이 천국 복음을 전한다는 것을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 예언하셨어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성취하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이적이라고 해요. 우리는 기적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적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적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늘의 뜻이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 이적입니다. 무엇이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이행하리라. 그 말씀이 이루어지면 이적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면 그것이 이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이적을 나타내 주셨어요.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 주셨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을 선포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그리고 많은 마음속에 괴롭고 슬퍼하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또 그들에게 많은 생명과 구원을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삶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해서 우리도 똑같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예수님의 그 이적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 이적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의 그 역할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글로 쓴 것이 아니라 뒤에 3절 보니까 먹으로 쓴 것도 아니고 이 돌판에 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서 육신의 마음판에 썼다고 합니다. 3절 말씀 기기하죠. 여기 자세히 보게 되면은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그러니까 편지는 손으로 글씨로 쓰는 거지만 여러분의 영으로서 그리고 마음의 육신의 마음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사정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 그리고 이적의 삶을 살아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적의 삶을 살았듯이 우리는 이적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어떠한 또 말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언행 심사가 똑같아야 된댔어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을 할 때에 원망하는 말이나 좌절하는 말이나 정죄하는 말을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어떠한 죄인이 왔다 할지라도 그 죄인에게 책망하거나, 물론 죄를 깨닫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이나 그리고 물론 서기관들은 그들에게 회개케 하기 위해서 약간 좀 독서를 하셨지만은 그것은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깨우치라고 하신 말씀이지 그들을 정죄한 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삶 속에서도 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들을 정말로 하나님께서 저주하는 그런 아주 정말로 못된 그런 말로써 그 영혼을 정말 멸시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또 그 영혼을 사랑하고 또 그 영혼을 구원케 하기 위해서 많은 말씀을 하시고 천국을 선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입을 통하여서 무엇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항상 우리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전도라고 합니다. 전도, 천국을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적, 특히 우리의 말의 모든 방향성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데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 선포가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죠. 여러분, 입을 벌렸다 하면은 어떤 말이 나갑니까? 세상의 정욕적인 말이나 아니면 세상의 그런 어떠한 그런 쾌락을 아니면 어떤 사람을 정죄하는 그런 말을 많이 합니까? 그러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편지의 역할을 감당 못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아닌 사탄의 도구로서 사탄의 편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입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편지, 즉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는 그 말을 따라가면서 말을 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책망을 하든 또 칭찬을 하든 또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그 목적이 무엇이냐? 그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데 이 두 가지 목적.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든지 아니면 그 영혼을 살리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목적이 그겁니다. 모든 말. 모든 말. 우리 여러분의 말의 목적이 그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입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그리스도의 편지인 것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말할 때에 무엇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사람을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하는 그런 입술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주님의 그 향기를, 주님의 편지를, 주님의 사정을 잘 나타내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여러분 행동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떤 행동을 하실 때에 항상 어떤 문제가 닥칠 때에 그 문제에 휩쓸려서 가지고 막 우왕좌왕하시지 않았습니다. 우왕좌왕. 우왕좌왕이 뭐예요? 어찌할 바를 몰라가지고 막 갈팡질팡하는 거죠. 어떡하지? 예수님의 삶 속에서 그런 적 있습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군인들이 와도 제자들이 그렇게 배반을 해도 예수님은 묵묵히 그들을 지켜보았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만약에 그런 주님의 삶을 조금이라도 닮았다면은 그런 나를 배반하고 나를 욕하고 그리고 그런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서 태어나게 그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죠. 침묵하시거나 아니면 한마디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도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그 주님의 그 행동을 말을 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대방이 나를 막 욕을 해요. 또 나와 의견이 충돌이 돼요. 상대 막 하잖아요. 그러면 같이 맞받아치면은 같이 싸우는 거죠. 우리 유유상종이라고 같은 사람끼리 싸웁니다. 같은 이제 피가 튀기면 싸우는 거죠. 근데 한 사람이 막 욕을 해도 한 사람이 잠잠히 있으면은
그 욕하는 사람은 욕하다가도 잠잠해집니다. 왜? 계속 욕하는데 상대방이 가만히 있으면 멋쩍죠. 아니 저 사람 바본가 하다가도 처음에는 바본 줄 알고 막 욕을 해요. 근데 계속 욕을 하고는 가만히 있으면은 괜히 미안하죠. 예. 주님께서는 하시는 것을 보게 되면은 많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아니면 그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막 고난을 핍박을 할 때에 한마디도 안 하셨다고 했어요. 침묵하셨다고 했어요. 침묵은 금이라는 말이 있는데 정말로 우리는 침묵이 필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화가 납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로 마음속에 막 불이 일어납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것을 생각하십시오. 아, 예수님께서는 때려도 가만히 있고 예수님 제자들이 모른다고 하고 도망갈 때도 침묵하셨어요. 그냥 보고 계셨어요. 그게 주님이 하신 행동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닮아야겠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느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영으로 썼다고 했어요. 성령에 붙잡힐 때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침례를 받으라고 그러는데 성령 침례가 무엇이냐? 성령 충만이거든요. 성령 충만은 무엇이냐? 나의 육신의 정욕을 압도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임재하는 거예요. 일단은 저 사람이 나를 욕하면은 내 육신은 화가 막 나요. 막 화가 나 막 부여가 나 났다가도 성령의 힘으로 압도되어 가지고 내 육신의 힘을 죽일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막 화가 났다가도 성령의 힘으로 누르는 거예요. 화가 안 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어떻게 육신을 갖고 있는데 화가 안 납니까? 화가 났다가도 성령의 강력한 능력으로 나의 힘을 압도해가지고 그 힘을 그 혈기를 그 화를 눌러앉히고 성령의 능력으로 침묵할 수 있고 때로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런 궁휼한 마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이건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이렇게 사는 삶을 통하여서 불신자들에게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또한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일을 할 때에도 그 일의 목적도 우리가 잘 갖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일의 목적은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초점을 맞췄습니다. 물론 우리 육신의 삶을 살기 때문에 육신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근데 그거에 앞서서 우리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기 때문에 그와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기는, 즉 우리의 떡을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먹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들은 밥을 먹지 않으면 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영도 힘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가을이 되면 독서의 계절이라고 하죠. 이 독서의 계절. 그러니까 이게 말 그대로는 책 보기에 참 공부하는데 독서라는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공부하다 하고 또 우리 영혼을 더 풍성하게 어떤 것을 익히기에는 좋은 날씨다라는 것이 그런 가을이라고 하는데 우리 정신적도 책을 읽고 정신적으로도 그런 배움을 계속 끊이지 않고 해야지 우리 정신이 맑아지고 정신이 흐리해지지 않고 소위 말하면 어르신들 보면 치매를 예방한다든지 아니면 뭐 정신이 흐리해지는 것을 방지하려면은 자꾸 머리를 써야 돼요. 그래서 뭐 일부러라도 책을 읽기도 하고 아니면 뭐 이렇게 애들 공부하는 것도 보기도 하고 뭐 퍼즐이라는 거 맞추기도 하고 하잖아요. 왜 그렇게 합니까? 머리를 자꾸 돌리라는 거죠. 쓰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혼들이 퇴색되지 아니하고 어느 일정 상황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육신도 어느 정도 일정한 양을 먹어줘야지만 육신의 그런 것들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육신도 그렇고 우리 혼도 그렇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 영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공급함을 받을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의 그 힘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꾸준히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이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말씀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꾸준히 말씀하세요. 꾸준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어떤 때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천사의 소리를 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이 나에게 깨우치라. 사람을 통해서 말할 수 있어요. 또 어떤 때는 자연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 심령 속에 항상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소리가 들려지면은 우리 영혼이 살찝니다. 우리 영혼이 점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영혼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얼마만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들려지느냐 들려지지 않느냐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의 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기는 이 그리스도의 편지의 삶을 잘 산 사람이 예수님 다음으로 사도 바울 그렇게 살았고 또 베드로도 그렇게 살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고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교인이라고 하는 것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달라요. 교인은 말 그대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교인이야. 교인. 아, 저 사람 교인이구나. 저 사람은 기독교인이구나. 저 사람은 일요일만 되면 교회 가는 그런 사람이구나. 근데 그리스도인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편지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향기를 드러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편지와 향기를 드러내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리스도의 그런 그 삶을 나타내는 사람. 예수님의 그리스도란 뜻이 뭐예요? 그리스도란 뜻이. 그리스도라는 사람.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을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또 다른 이름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인 하면 무엇입니까?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살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편지라고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편지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그 편지 쓴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듯이 우리를 보고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아까 이적의 삶을라고 했는데요. 이것이 생활화가 되야 됩니다. 생활화. 우리가 기적이라고 말하고 또 어떤 갑자기 어떤 생각지도 않은 일을 기적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적이 일반화가 되면은 어떻습니까? 더 이상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죠. 네? 예를 들면 죽을 사형수가 있습니다. 사형수가 있어요. 한 달밖에 못 산다고 했어요. 이 사람. 근데 그 사람이 한 2달을 살았습니다. 기적이네. 그렇지 않습니까? 한 달밖에 못 산다고 했는데 한 달 후에도 안 죽었어요. 분명히 의사가 말해요. 이 사람은 분명히 길어야 한 달밖에 못 삽니다. 이 사람은 병이 들었기 때문에 한 달 후에 죽습니다. 이렇게 딱 선고를 내렸는데 한 달에도 안 죽었어요. 그때 뭐라고 그래요? 기적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 사람이 한 달이 아니고 2달이고 3달 계속 삽니다. 그다음부터 기적이라고 합니까? 기적이라고 안 해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게 이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는 말씀이 이루어질 때 처음에는 내가 기도했던 것이 이루어지는 게 기적이야. 야 어떻게 이거는 안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해주셨어. 기적이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들이 매번 응답되어 보세요. 이젠 기적이 아니라 이건 이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되어지기 당연한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삶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계속 경험되어지면 그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합니까? 아니면 하나 꿈으로 갖고 있습니까? 만약에 꿈으로 갖고 있다면 아직도 이적의 삶을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당연히 이루어진다고 믿고 나가는 것이,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적의 삶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기도를 그냥 막연하게 내 꿈을 그냥 하나님께 구한다, 이루어지면 좋고 안 이루어지면 뭐 말지 뭐, 이런 식으로 기도합니까? 그 믿음이 없는 기도죠.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믿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되면 좋고 안 되면 안 좋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그 뜻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적의 삶이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편지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가 나의 허황된 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고요, 또 하나님의 뜻이 내가 이루어지기를 구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만약에 그것을 내가 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가 우리 삶 속에서 또 나타내어지고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귀한 편지들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점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6절 말씀 무엇입니까?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율법 조문이 무엇입니까? 네가 옳다 내가 그렇다 이렇게 서로 따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싸움이 왜 일어납니까? 우리 삶 속에서 왜 다툼이 일어납니까? 네가 맞냐 내가 맞냐 서로 주장하면 싸우죠. 내가 옳다는 거예요. 너는 틀렸어. 그러니까 너는 잘못됐어. 이것이 바로 율법 조문이죠. 물론 율법 조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근데 율법 조문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그 영혼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죄를 알려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된다.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영혼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살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 그 영혼이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먹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너는 이러해서 너는 안 됐어. 너 행동 틀렸잖아. 고쳐. 그 사람이 고침받고 제사함받고 그 영혼이 살아납니까? 안 돼요.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그 영혼을 사랑하고 또 그 영혼을 또 받아들이고 또 불쌍히 여기고 또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그 모든 행동을 우리가 삶으로 살 때에, 기도함으로 나갈 때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그 영혼을 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영의 그 영에 나타내고 전달자예요. 전달자. 내가 고치는 것이 아니라 편지는 편지 자체가 고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 보내는 이의 일을 전달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역할은 내가 그 사람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왜 싸우니까 내가 그 사람을 고치려고 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근데 고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그 영을 전달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겁니다. 전달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주의 영이 그 영혼을 구원하고 고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감사하죠. 나를 귀하게 써주시니까. 편지니까, 우리는 주님의 그런 도구니까, 그런 도구로서 사용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세상 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들이, 물론 이것이 뭐 일부 남에 보이기 위해서 막 하라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삶을 사셨는지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나도 주님의 모습대로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주님의 모습이 보여지고 주님의 영이 전달되어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그런 은혜롭고 놀라운 삶이 우리 주변에 또 우리 환경에서 많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그런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마지막 때에 정말로 누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가, 누가 그리스도인의 그런 향기를, 또 편지를, 역할을 감당하는가, 우리 모두가 다 기억하면서 나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라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놀라운 이적이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주님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원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3번 부르시고 우리 마음을 담아서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